벌써 다녀온 지가 꽤 지났는데요. 지난 우리 목요일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와 후원으로 일본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인사를 드렸지만 직접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참 지진에 대한 염려도 많았고요. 좀 무더위를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첫날 비행기가 2시간 연착돼서 늦게 도착하고 둘째 날에는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일정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2만 보씩을 걸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2만 보씩 걸었으면 좀 살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인 게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다 모든 팀원들이 감사함으로 그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물론 이 일본 땅을 24명의 비전 트립팀이 밟았지만요, 저는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중보해 주실 때 우리 다녀온 친구들이요, 특별히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해요, 아이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달라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보다는요, 어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염려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자신이 해주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이 감옥에서라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까지의 내용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성도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도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겸손함,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겸손한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유함이에요. 앞서 이 겸손함은요, 이 마음가짐의 영역이라면 이 온유함은요, 겸손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도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뿐더러 이 타인,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다른 말로 인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그 자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안갚음을 하지 않는 그 자질을 인내,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요, 오래 참음, 인내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용납은 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김새가 다르듯이요,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생각하던 그 모든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작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넓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린 4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교회들은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과 같은 인종도 다양했고요, 종과 주인과 같은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뭐 고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지역도 다르고 뭐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그런 차이가 아니라,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요즘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도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이 하나됨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 세대 간의 이 하나됨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박 5일간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과 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 4박 5일 동안 청소년들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던 적이 참 이 교회, 강릉교회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계셨죠. 이 청소년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세대를 보면요, 청소년들은 10대고요, 저는 40대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 50대, 60대 이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은요, 뭐 요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가요, 간섭받기 참 싫어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 참 어려운 게 이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제 윗세대, 우리 어른 선생님들 세대는 어떠했냐면요, 예의와 예절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일본 교회 갔는데 아이들은요, 맛있는 거를 해줘도, 누가 대접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선생님들을,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때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먹었으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정리정돈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 우리가 숙박하게 되는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인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이 비전 트립이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요, 군말 없이 잘 따라했어요. 속으로는 뭐 엄청 짜증나고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까 2만 보 걸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만 하지 하루에 2만 보 걷는다? 그것도 30도, 34도 되는 이 땡볕의 날씨에 2만 보 걷는다?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불평불만 하나 없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일정들을 감당했고요. 선생님들도요, 속으로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겠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이 제 모습 가운데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이 비전 TV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에베소 교회가 인종과 그런 신분이 다양한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5절과 6절 말씀에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과 같은 이 신앙의 7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인종, 유대인, 이방인, 종가, 주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동일한 소망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마도 사람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좀 변하게 되었더라고요. 특별히 이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독립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나서 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요, 바로 통일이었어요.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남북한 간의 통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우리 잘 아는 노래 중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이 노래가요, 저도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원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였대요. 가사가 원래 독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기 전에 만든 노래인데, 그 45년 이전에 만들어질 때는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였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요, 경제적인 부유함,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갇힌 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실 자신이 갇힌 것이 하나됨을 위한 열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7번씩이나 이 하나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됨은 참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요, 이 하나됨은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들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나의 권리와 나의 생각,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요,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우리 강릉교회가 103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 내 주장,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릉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그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희생하며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